여러분, 마가복음은 먼저 이 복음서의 스타일로 살펴볼 때 복음서 중에 가장 간결하고 덜 복잡하고 덜 장황하고 덜 사변적인 복음서의 걸작이라고도 불리죠. 가르침을 나열하기보다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행동지향적이고 또 급속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곧 우리 헬라어로 유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2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과거를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으로 보도해 줍니다. 그래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결단하고 또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비밀, 갈등, 또 여러 가지 열정, 파토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열정들, 그런 걸로 아이러니,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풍자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하나의 이야기로서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성경 개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였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지었지만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는 직접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생생한 목격담을 전해 듣고 그 베드로의 목격담에 광범위하게 기초하여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AD 50년대 말이나 60년대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 혹독한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마가복음서는 로마의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이런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긴 서론을 지닌 순한 이야기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마틴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십자가 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8장 한 26절까지 부분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의 내용,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 그것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긴 것이죠. 그 마지막 예수님이 생애에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지점의 사건들이 몇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다음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도 제자의 도,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실수가 두드러지게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랬던 이 초기 제자들의 상황과 모습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 당국에 의한 박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상황과 공감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아라, 그렇게 연약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된 순환과 제자의 도, 그 길은 연결된 것이고 제자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런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 이어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배열은 초대교회의 그 설교의 배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설교,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쭉 설교처럼 한 편의 이야기로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제 역사적 기록을 좀 남겨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됐습니다. 처음 복음의 목격자들이 1세대 제자들이 이제 사라져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로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는 주제를 함께 엮어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실체와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가복음의 독특성 그리고 마가복음 이해할 때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메시아 비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제 4장 10절 이하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치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실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측면도 십자가와 분리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베푸신 기적이나 영광스러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건들이 십자가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8장 29절 이하에.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할 메시아에 대한 생각, 십자가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비밀 유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떤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선포, 그 어떤 정체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다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주제는 두 번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독특한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성결의 침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성결의 침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선포된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당시에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입장에 도전하는 성결의 침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신 직후에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자기를 더럽게 할 것이라는 염려 없이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신 것, 그 의미는 바로 그 이전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것들이 지금은 성결하게 되고, 그 성결은 예수님을 통해 확산되고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그 거룩함은 부정한 것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거룩함, 그 변화시킬 능력을 지금의 거룩함이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순종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무엇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통치권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그들의 소유를 다 내어주어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지언정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새로운 순종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마가복음의 독특성, 또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실패라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한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제자들은 매우 둔감하게 나타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웅으로 알려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여지고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둔감하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정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제자됨이, 우리들 됨이 우리들의 힘과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제자됨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 자신의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독특한 주제인데요. 조금 신학적일 수 있는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45쪽에도 이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대부분의 많은 헬라어 이 마가복음 사본에서는 8절까지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그 뒷부분 마가복음 9절에서 16장 9절에서 20절은 조금 시차를 두고 나중에 요 말씀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래 복음서는 8절에서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성서학자들이 사본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은 아까 읽었듯이 정말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여인들,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참 여인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우리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뒤에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 16장 8절로 종결이 되었고 나중에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시차를 두고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불확실함과 당혹감으로 마치게 되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을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